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주 동안 이제 오늘랑 다음 주는 아마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릴 겁니다. 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룬다 그랬어요. 6장까지는. 그렇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해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 너희가 뭐예요? 빛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것은 뭐냐?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는, 사랑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뭐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한 건 뭐냐? 빛의 자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부정과 긍정을 통해서 성령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처럼. 부정적으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는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랑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성경에서 뭐가 지혜인가? 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자기가 어떤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 그걸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누가 주인이겠어요? 내가 주인.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성경에서 지혜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거요,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의지대로 사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아이들, 이제 우리 막내잖아요. 주영이가 이제 걷고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불안불안하잖아. 3살인데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근데 요즘에 계단 같은 거 오르려고 그러면 손을 못 잡게 노라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 지가 무슨 그렇게 하다가 이 넘어지면 우리는 알잖아. 이 계단에서 구르면 얼마나 아이가 많이 다칠 텐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자기는 손을 놓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집이 생깁니다. 3살부터는 고집이 생겨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가 배운 지식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읽은 책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배운 게 최고인 줄 알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의지대로. 인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다. 성경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운 자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낀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엑사고라조라는 건데요.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속량하다. 속량. 죄를 속량하는 것.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그리고 기회를 사다. 값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 이게 엑사고라죠. 그래서 세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허튼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봐고 시간 낭비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때예요. 공부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 놀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야 될 때가 있고 직장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장가를 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린 다 알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그게 때에 다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잖아요. 근데 막상 사는 사람들은 때를 모르는 거죠. 시간을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아서 안 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서 안 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이 아니야. 우리의 고향집, 본향집에 돌아가는 거야. 우리의 고향이 있어라. 갈 시간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다 모두 본향집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는 이 땅에서 너희가 보물을 모아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 종이 들고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는가?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된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이 땅에서 나의 시간을 모으는데, 무엇을 모으는데 사용하는 것, 그게 낭비하는 것.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그 억만장자인 척피니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액수를 기부했더라고요.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이 있는데 9조 4천억을 기부했어요. 9조 4천억 놀라지도 않네. 어마어마하죠. 9조 4천억. 이거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정말 상상이 안 돼요. 9조 4천억이 얼마나 되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기부를 통해서 그가 보여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삶,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 오히려 그 자신이 모든 이룬 것들을 다 나누었더니 너무나 행복하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냐?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나누는 데 있었다. 자기 것을. 우리는 모으는 데 다 있잖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든 악바리처럼. 아이고, 우리 엄마 생각나네. 엄마가 악바리. 진짜 스크루지야. 아주 알뜰해, 엄마. 얼마나 알뜰해.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내랑 또 재수 씨랑 누나랑 이 주방을 정리하는데, 이야, 안 쓰고 그냥 싹 켜둔 게 얼마나 많은지. 넣어놓고도 모르고. 그 한 번은 아까운 거야. 보기만 보지 쓰지를 못하는 거야. 알뜰하게 바퀴 모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요. 다 똥대고 모으면 다 똥. 그 기한 지나면 다 못 먹는 거예요. 다 나눠줘요. 나는 뭐 들어오고 뭐 하면은 사고 그러면 다 나눠줘야 돼. 왜? 우리 먹을 만큼은 먹으면 되지. 그거 더 되면 다 똥 되는 건데 쓰레기 되는 거고. 나눠야지, 다 나눠요. 나누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며,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천국 소망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에 대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다 한 줄 알고 악착같이 뭐 어떻게든 살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까짓 것 되는 거지. 이까짓 게 뭐 별거야? 집, 뭐 넓은 집에 사는 거 이까짓 게 별거야? 그게 되는 거지. 좋은 차 모는 거 이까짓 게 뭐 별거야? 난 천국을, 아니, 금 봐요, 금. 천국에선 금이 얼마나 흔하면 길거리에 보이는 게 다 금이야.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그거 먹었는데, 평생. 그러고 살아가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을 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모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고 나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진 것을 복의 근원으로 흘려보낼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까?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잘 돼서 남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거잖아. 왜 복의 근원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복의 근원 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왜? 천국에 쌓아두는 거니까. 주를 위해 시간을 쓰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하는 것은 이 땅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는 보화를 쌓아두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뜻.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다는 게 담겨져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 너무나 미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기 싫은 거야, 사실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기 싫은 거야, 아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뭐 때문에 우리가 갈등해요, 사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안 돼요. 예전에 했던 교회 보면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여자 집사님이 60대 초반인데 집사님이 뭘 상담하러 왔냐? 자기가 이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조언을 얻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뭔 사업 뭘 하시려고 그러나 사실은 술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술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기도를 좀 받을까? 안 받자니 찝찝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좀 상담드려요. 사실은 상담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미 다 마음이 정해서 나 술집 할 거다. 다 정하고 가게도 보고 계약도 다 하고 그러고 온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기는 변명하죠. 요새 먹고 살기 힘들고 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거 할 수밖에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뜻과 갈등이 생기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어떻게든 내가 찜찜하고 그렇게 그냥 하자니 너무나 찜찜한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말하면 목사님이 내 상황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하라고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거 얻기 위해서 온 거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기가 싫은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내가 뜻을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너에게 이거를 또 묻고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긴 뭐야. 다 가르쳐줬는데 또 묻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내 뜻대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내 뜻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자꾸 하나님한테 묻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일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설득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물고기, 누가 보면 어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어부가. 얼마나 이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아요. 한 마리도 잡아서 얼마나 낙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뱃사람도 예수님 목수야. 아무 평범해.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야,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 너무나 잘 알아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물살이 세서 그물이 내려갈 때 물고기가 다 피해가. 물살이 세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그 물고기 잡을 수 없는데 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지?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아도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꾸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설득되는 그런 사람들께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설득해요. 귀한 은혜가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설득하고 하나님 풀으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설득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납득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부정이잖아. 말고 뭐 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뭐로 채워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술로 채워진다는 건 뭐냐면 술이 내 삶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면 어때요? 네? 알딸딸하고 좋죠? 좋지. 술 마시면 알딸딸하게. 술 마시면요. 술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만 계속 먹으면 어때요? 술이 내 자신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술김에 고백했다 결혼하는 거야. 정말 고백할 마음도 없었는데 아니 그 술이 뚝 떨어지게 마셔가지고 술김에 가가지고 아니 그 혼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술김에 가가지고 난 저 여자 관심도 없는데 자꾸 술 이빨 먹었는데 이게 충만하게 먹었다고 술 취하니까 에이 술김에 그래 결혼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 그거 사 술김에 오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술김. 우리 고스 바깥 쳐. 그래. 좋다. 돌려라 배를. 돌리다가 한 잔씩 해. 아이고 그래. 맨날 계속 이놈이 무슨 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 카드를 속이는 것 같아. 너 이제 카드 속이는 거 아니야? 아니 너 무슨 카드 속고만 살았냐고. 이거 붙는 걸 어떡하냐고. 뒷패가 붙는 걸 짝짝 붙는 걸 어떡하냐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다 보니까 이 술김에 그냥 올라오니까 와 이놈의 새끼를 이렇게 죽여버려. 술김에 여러분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술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조명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뭐가 이끌어가나? 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돈이라면 다
그러면 안식한다는 게 은혜예요. 안식은 왜 하나 그러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근데 주일인데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이걸 못 지켜. 안식하는 거예요. 못 지켜. 왜? 먹고 사는 게 힘들게. 이 돈 벌어야 돼. 돈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려요. 안 그런 거 같죠? 돈만 주면 다 해요. 무서워. 요즘 같은 세상은 더 무서워. 그래서 젊은 아이들,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누구 대신 감옥에 3년 동안 갈 수 있게. 10억 준다. 90% 이상이 감옥 가겠다. 10억 달라.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님들 10억 주면 3년 동안 감옥 갈 거예요? 가겠지. 집 사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이래. 우리가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돈이 나를 주장해. 돈에 끌려가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 끌려가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아니, 보증은 옛날부터 무서운 거라고 했는데, 친구. 그래서 남자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자들이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빚보증 잘못 써. 얼마나 많은 필요. 인간관계가 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다스려요. 권력. 내가 견장차는 옛날에 조용기가 나오는 그 반장이라는 무슨 베스트셀러 극장이 나오고 있었어요. 애가 멸종하다가 견장을 딱 달면은 사람 이상해져. 그럼 봤어요? 베스트셀러 조용기 나오고 옛날에 견장 이렇게 반장이 다 되면 그다음부터 애가 이상해져. 사람들이 참 비웃는 거죠. 권력이 나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지식이나 그래서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 다녔어요? 그게 평가 기준. 성경에서 성령이 나를 조명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조정을 받는. 이번에 난 진짜 평택에서 얘기하는 미니스탑 어떤 40대 여성이 미니스탑 들어가가지고 제네시스 신형 끌고 들어가갖고 미니스탑을 박살을 냈어요. 여자가 막 앞에 전진 뒤로 후진 막 돌면서 미니스탑을 다 그 여자 진짜 뭐하냐. 근데 그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여자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무슨 사생대회에 작품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붙였는데 어떻게 실수로 이게 분실된 거야. 그 몇 달 전부터 그것 때문에 그 점주를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가. 사과하고. 그래서 근데 이 사생대가 뭐냐면 난 전국대회 뭐 이런 사생대인 줄 알았는데 그 미니스탑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가 상금이 50만 원인가 1등이 50만 원. 이 여자가 그것 때문에 분해가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그 전에 회사에서도 나오고 지점장이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상품권도 주고 그 딸에게 사과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 분이 먹히지 못해요. 분노가 나를 다스려. 그랬더니 어떻게 가가지고 다 뿌개버려. 완전 박살내서 그거 복구하는 데만 3억이 넘게 들어. 50만 원 되고. 왜? 분노가 나를 통제한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서 삶에 내가 무엇을 통제받고 사는 사람인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이 나를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조종받고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게 성령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왜, 성령 왜 나를 다스리게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끊어야 돼, 그런 거. 자꾸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 내가 뭐 돈에 약하거나, 여자에 약하거나, 아니면 친구에 약하거나, 술에 약하거나, 그럼 그 약한 부분을 그냥 자꾸 접촉하면 끊어요. 일단. 그리고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미움이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길 구하십시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해서 주의 영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 전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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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영혼을 엎드리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세리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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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르시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시오 하나님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님 주옵소서. 정말 임하시오 임하시오 주의 영이 임하시오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오 주의 영이 하나님 임하셔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하나님께 해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응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다스리는 생명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스리는 하나님의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나가는 발걸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영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영으로 가득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해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감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